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습관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기뻐 받으시지 않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영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열고 충만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뒤에 넘어가서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그 위에 18절부터 한 번 더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렇지만 또 막연한 것이 교회에 대한 진리예요. 우리가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 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누가 나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을,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교회는 무엇이냐? 이렇게 부르면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간,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그냥 우리 성도들이 모이기에 합당한, 바람을 막아주고 안전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하고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그냥 예배당, 건물로서의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또 확장해 나아가는 새로운 어떤 유기체적인 특징이 있어요. 유기체, 살아있는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단순히 정체된 어떤 공간으로서의 그 영역이 아니라 이 교회는 살아있는 영역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공간에 이 공간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십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느끼고 생각으로 느끼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예배하는 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오, 이런 어떤 영적인 느낌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와닿는 거죠. 믿음. 그렇구나. 오늘 이 공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껏 송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그
거룩한 시간들, 그게 또 예배이죠. 교회 안에서 예배와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다분히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종교적으로 어떤 의전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그냥 봐버리고 해치워버리고 그냥 단순히 1시간 예배하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다분히 그냥 습관적으로 모여서 함께 하다가 또 시간 지나면 끝나서 또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자리에 기대,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으로 살다가, 그죠? 각자가 성전된 몸을 지니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각자가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지금 모인 거예요. 함께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혼자서 골방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두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주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혼자 하던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함께 높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다. 이게 교회의 모습, 교회로 함께 모이는 우리들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배에 나오는 그 첫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 그 뒤에 보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옵니다. 첫 번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한번 같이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랬어요.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을 언급하는 구절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본문이 뭡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라. 여기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영적 액션이 그게 포함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서로 교제하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서로 떡을 떼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를 전혀 성령과 함께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게 된 우리들이 어렵다 인정함을 받은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오늘 여기에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방해할 수 없고 그들을 저지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법도 그들을 저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그 안에서는 그런 그들을 다운시키지 않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얼마나 충만해질까. 1시간, 2시간, 거기는 아마 시간의 제한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의 제한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이런 소중한 시간들, 이것들은 너무나 감격적인 시간들이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로 모이는 이 시간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와야 됩니다, 사실은. 종소리 들리네? 갈까? 이게 아니라 사실은 며칠 전부터, 예배가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월요일 날 우리 삶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온 거죠. 매일 성전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주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함께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냐면, 그런데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명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첫 번째로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속에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16장 18절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뜻이죠. 반석, 그죠?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있는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이 교회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몸인 교회를 갖다가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감히 우리가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 있고, 그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과 죽음의 권세나 어떤 어둠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결단코 이 교회 안에서는, 교회와 연관돼서는 아무것도 힘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은 19절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베드로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준다는 이것은 뭐냐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준다. 어떤 고백입니까? 16절,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은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에요.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해방자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이 고백 위에다가 우리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 내가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체성이 그렇게 됐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이 말은 순교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순교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거는요, 이것을 제가 깨닫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막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세를 내게 주셨는가,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런 권세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 권세는 도대체 뭐냐? 무엇을 위한 권세냐? 이것에 대한 확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권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장 20절에 가서 보면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18절 그 솔로 올라가시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게 제자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베드로를 이어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권세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동일한 권한을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권한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사함을 얻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권세가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16장 19절에 있는 것과 아주 흡사한 말씀이지만 19절에 이것이 풀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너에게 이른다. 다시 너에게 이른다.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구하는 게 도대체 뭐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무슨 내가 굶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15절로, 그절로 올라가서 봐야 돼요. 자,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거 뭐죠? 이거 누구와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어떤 관계에서 하늘의 권세를 동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누가 듣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범한 그 형제가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여 확증하게 하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여 말하게 하라. 이거는요, 이게 바로 교회의 권세예요. 그래서 특별히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주 최소 단위의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최소 단위. 그 두세 사람이 최소 단위라면 50명, 60명, 100명, 이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 17절 보면 이제 크게 확장이 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자, 여기 이제 congregation,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력같이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큰 단위의 어떤 하나의 두세 사람을 넘어서는 하나의 큰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느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 거룩함의 권세, 죄를 범한 사람을 향해서 권고하고 그 다음에 또 확증하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가 그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권위라는 것은 정말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두세 사람을 넘어서서 교회의 어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고 그 죄악된 것들로부터 그 묶여있던 그들을 갖다 끄집어내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이 연결된 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과 관련돼서? 죄와 관련된 어떤 선포와 그다음에 명령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거듭난 사람은요, 먼저 이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이 땅을 향한 책임이 있어요. 이 땅에 죄로 묶여있는 사람들 향한 책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죄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요, 누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령하고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른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밖에는 어떤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없으면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꿈에서라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오시지만 이왕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는요, 교회의 목적을 두신 겁니다. 뭡니까? 두세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그들을 이 땅에 죄에 묶여있는 그들을 풀어내야 된다. 그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와서 그들이 묶여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 사명이고 우리 성도의 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긍휼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 모든 그런 행동들, 우리는 교회에서 얼마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잊어먹고 있는 것이 뭐냐면, 빼먹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죄의 권세, 그것을 우리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내가 교회에게다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죠? 똑같이 18장에서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메고 무엇을 풉니까? 죄입니다. 죄에 묶여있는 저들을 우리가 풀어야 되고 우리가 묶어버리면요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죄에 묶여있는 그들을 풀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권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혀둬요?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줬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이거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권면할 때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기분이 나빠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확증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묶여있는 저들을 보면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는 천국의 권세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전도의 원리는 그렇잖아요. 그 원칙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이 권세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본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눈앞에 뻔히 보고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가, 주님 주신 우리 힘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권세시며 예수는 나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신 분이시니까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묶고 푸는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참 놀랍게도 두세 증인, 두세 사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다. 두세 사람. 그래서 사실은요, 혼자서는 사실 힘들다고 하면 우리 지혜를 짜가지고 두세 사람이 우리가 모여있는 어떤 공동체 안으로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 들어오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끼면요, 이 권세가, 그 두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이 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을 구해요? 죄에 묶여있는 저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저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만약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읽을 때도요, 어떻게 생각하냐. 두세 사람이 그냥 우리의 필요를,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늘 우리는 1차원적으로 그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필요 하나님이 우리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형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는 저들을 풀어내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 말씀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 보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병든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프다 인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인 차원으로 그걸 생각하면요. 죄의 문제가 이 병든 것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더 엄중한 병에 사실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병자 중에 병자예요. 그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한다라는 이 의미가 단순히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믿음을 1차원적으로 자꾸 다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큰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그 믿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믿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용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두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두세 사람.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해서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죄 문제를 부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교회 공동체라면요, 그걸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생달교회가 정말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고 하늘에서 풀고 하는 그 모든 역사들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에서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차원이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2025년이 이제 지나가고 2026년이 또 곧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안생달길 169번지에 서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 교회 안에 있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가 모였을 때는 오늘 말씀대로,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써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다가 우리가 또 모여서 뭘 하느냐? 이 세상에 죄를 끊어버리는 그 역사를 위해서, 죄에 묶여있는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 명령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매일의 삶에서 성령과 함께 승리하며 살다가 우리가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강구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애를 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했니? 어떤 믿음으로 내게 기도했니?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부르는 찬송과 기도는, 주의 만찬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 묶여있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심장이 느껴져야 된다. 그것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그 기도를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좀 1차원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그저 내가 생명 부지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런 상태보다 이제는 좀 더 주님의 그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의 사명이 무언가를 깨닫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모였을 때 기도하는데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묶여있는, 죄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나고 회복되고 거룩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는, 천국을 닮아가며 천국의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그 에클레시아 안에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냥 무기력한 하나의 생활인으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